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는 15세기에 신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신항로를 개척한 뒤에 이 아메리카 대륙은 많은 유럽 열강들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자리에 타이노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타이노 부족에는 아투에이라고 하는 용감한 부족장이 있었고, 이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이 원주민들은 스페인의 정복자들을 침략으로부터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화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고, 결국 1512년 2월 2일에 사로잡혀 이 주장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이 종군 신부가 그에게 세례를 주고자 하여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아투에이 이 추장은 신부에게 내가 세례를 받으며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 가톨릭 교회의 예식에 따라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고, 둘째, 그대는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이므로 형벌을 감형받을 수 있다. 산채로 화형당하는 대신 먼저 사형을 집행하고 그 후에 화형에 처해질 것이다. 아투에이는 신부의 답변을 듣고 생각한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나의 가족들을 공격하고 겁탈하고 우리의 집을 빼앗고 우리의 온 재산을 빼앗고 가축과 모든 것들을 탈취해 간 이 군인들도 천국에 갑니까? 신부는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투에이 족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천국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있는 그곳은 나에게 지옥이요, 이들이 없는 곳이 바로 나에게는 천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어떠한 유익도 없이 누군가의 고통을 주어도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험하고 지친 이 세상살이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 세상, 온 피조물, 이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복음을 다시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 6번째 시간, 온전한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스스로를 두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양육강식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의 삶과 사회는 고통과 슬픔,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며 이 깨어져 버린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을 완전히 지워 없애버리고 온 피조세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진 상태로 한 부분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다스림 안에 머물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나 하나 구원받고 또는 나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로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메시지를 너무 축소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반응을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의 중심은 돌아오라 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던 방향으로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셨을 때에 유턴을 하는데, 유턴을 하고 다시 유턴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회전이에요? 이거는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회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유턴을 하면 다시 그 도로로 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는 뒤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규범이나 사회적인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뉘우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률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에게 후회할 것은 있어도 회개할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법률이 굉장히 강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으면 바로 경찰에 잡혀가거나 감옥에 가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사회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 보니 우리가 간간히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지, 법이 없어도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주인된 삶에서 한계와 문제, 잠재적인 위협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나의 내면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때야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회개하셨지요? 아닌가요? 모두 다 회개하셨지요? 회개를 시작하여야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과 함께 나 자신도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결국 내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불의와는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참아 보지 못하셔서 끝끝내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가득한 우리들은 불을 발등에 떨어뜨린 것처럼 이제 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그분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의로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죄를 지었던 우리들이, 반역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것인데, 그 심판 앞에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기초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불의가 있다면 그 불의는 바로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제일 큰 불의입니다. 이 엄청난 불의의 대가를 인간 스스로 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원칙을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디트리티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구매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정의를 이루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신학자 본회포가 이야기했던 값비싼 은혜, 우리가 값비싸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값싸게 사용하는 은혜로 만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과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라도 깨닫게 되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반응을 내가 값싸게 받았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무가내로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위에 세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제게는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제 만 나이로 2살 된 딸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에게 느껴진 감정은 이건 뭐지? 라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웃기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사랑이면 감정이 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원에 갔다가 이제 집에 있는데 며칠이 아니죠. 이제 몇 개월 동안 아이가 밥을 달라고 우는데 새벽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남들은 다 사랑의 감정이 든다는데 나는 왜 그렇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듬뿍듬뿍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최근에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의 감정이 요동치더라고요. 이 아이가 안 컸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이 알 수 없는 이 오묘한 감정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단번에,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두었을 때에 그와 가까이 하고 교류하고 감정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됐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10년, 20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 그 어떠한 감정도 들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신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사람들, 당신을 끔찍하게 했던 사람들과 같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부와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반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기도를 하죠? 왜 찬양을 드립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몸짓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와 반응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가장 나쁜 것을 드릴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깨어진 세상의 원인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있다고 진단하고 그 깨어진 세상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저도 저도 아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다시금 살아갈 것인지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팍팍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살이의 어려움들을 그리고 악한 일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역경과 이 험한 일에 무릎 꿇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든든히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답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읍시다.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 품어져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